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젊은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가위 대축제인가요? 대잔치인가요? 참석해 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렇게 큰 기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몇 번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것을 할지. 초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좋아요. 그런 한가위 축제가 벌어지는데 세대가 같지는 않죠, 사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또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여러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거를 불문하고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것은 요즘 살만하십니까? 네, 웃음만이 나오죠.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좋아요. 나의 미래는 좀 이런 질문에 나의 미래는 굉장히 장밋빛이어서 전혀 근심 걱정 없이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내년에 2월에 결혼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밋빛 미래만이 기대되고 있겠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공통된 방향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좋아,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비록 나에게는 지금 현재 연인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직장도 있지만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미래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경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취업난과 그리고 경제난까지 겹쳐서 청년 실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단적인 예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시행했던 최저시급 보장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건만 오히려 업주들의 꼼수를 부추겨서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빼앗는, 그래서 구직난을 부추기고 있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경제 지표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희망적인 뉴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희망적인 뉴스,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체 그 절망적인 뉴스에 비하면 굉장히 조족지올이고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부분의 뉴스는 안타깝게도 어두운 내용들이 전부분이라는 거죠. 네, 어른들이 지금 항상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야. 미래를 준비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라는 말이 점점 실감이 날 만큼 암울한 상황이 요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며 걱정 속에 놓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비록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팍팍한 이런 현실 속에서 고3을 넘기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취업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팍팍한 우리네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절 따라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믿어왔지만 현실의 삶은 삶이더라고요. 믿음이 현실의 삶을 바꿔주지는 못해요라고 말한 어느 청년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라는 말이, 이 말씀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성경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을 현실로 돌리면 나의 사정이나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면 나에게는 어떤 헌신, 어떤 충성을 바라기보단 지금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든 다 해주실 것 같은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대기만 해서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진한 우정을 간직한 친구 또는 나의 지금 베스트 프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받고 싶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다 보면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내가 자격지심이 들어서 내가 괜히 전화했냐고서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거나, 또는 나보다 환경이 어려운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 내가 위로받고자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친구를 더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마음까지 든다라는 거죠. 이성 친구가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좀 결혼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위로를 막 받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 결혼할 친구가 이렇게 썩은 미소를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위로만이 있지는 않죠. 네. 결코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많지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됐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됐든 또는 내 멘토가 됐든 또는 나의 지금 사랑방의 리더가 됐든 하다못해 너무나도 든든한 우리 형석 회장이 됐든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속한 현실을 보면 위로의 말 몇 마디를 듣는다고 해도 변한 건 없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진짜 희망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지친 여러분과 저에게는 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쉼이 우리네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생소하기도 한 오늘 본문인 나훔, 한번 좀 못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난 나훔을 오늘 처음 들어봤다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좋아요.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하게, 나는 나훔서를 처음 듣진 않았지만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직하도다. 감사하네요. 맞아요. 생소하기도 한 나훔이에요. 근데 이 나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구약의 메시지인 나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자 위로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가운데 다른 거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그 가라앉은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길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색깔이 다른 게 나와 있죠. 자, 한번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네, 여호와는 선하시며. 지금 서두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선하다.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역시도 선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생각났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질 역시도 이 선하심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신 분이신데, 그런 분의 본질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인성을 지니신 분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선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선하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고 또 항상 충만하게 느끼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항상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저를 못 살고 있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때문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 가족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취업 준비를 해, 그럴 시간 있으면 오히려 승진 준비를 해,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교회 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등에 업혀있어 살 거야 라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내가 종종 듣지만 전 지금 주님의 선하신 그 위로 사실은 잘 못 느껴요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며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내가 봐도 핍박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실상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오히려 고속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표지가 어떨 땐 주홍 글씨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너 혹시 교회 다녀? 하면은 그냥 잠잠히 인정하지 않을 때조차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나를 배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좀 해줘서, 아 내가 너를 보니 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아 어제 부활절이었어? 그럼 과감하게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해 라면서 좀 배려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실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예수쟁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아 그러니까 라면서 핀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착용해서 나는 화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어느 순간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치에 맞게 살려면 나는 항상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다 괜찮은 척, 마음이 넓은 척, 선한 척, 희생을 해도 당연한 척 할 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상사나 동료 또는 내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면은 직장 생활이나 나의 가정 생활이 천국만 같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직장 상사가 더하면 더했지 아무런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자꾸 실망감이 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직장 생활, 나의 삶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고,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믿음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좀 형통의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며, 좀 힘들더라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의 그 충만하신 위로 덕분에 모든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내가 들었던 얘기, 내 기대와는 좀 동떨어지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나는 믿는 자와 교제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아니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지금 어려운 내 상황 가운데는 안 계시는 것일까? 라면서 묻고 싶을 때가 많고, 어느 순간 나의 신앙 역시도 위태위태할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직장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떠한 단체나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보면, 네, 맞아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참된 위로는 우리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 기업을 들어가든, 우리가 모태신앙이 됐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사람을 보면 참된 위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죄인이고 반복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없이 불완전하며 한없이 죄가 많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가 여러분과 저 바로 모든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인간이든지 간에 설령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선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화의 과정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날, 모든 시간에 항상 좋은 날, 아니 항상 좋은 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평탄한 삶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역시도 이런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구원의 계획이 있었으며 항상 은혜를 더해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아수르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 아수르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좀 품어주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침공했어요. 침공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국 정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복한 나라를 초토화시켜서 폐허로 만들었으며 잔인한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약속, 신이, 믿음 따위는 헌시삭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수르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강성한 국력을 자랑하면서 넓은 국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자신의 놀이개인 마냥 계속해서 그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진실로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낀 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해하고 압제하는 아수르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분명 과거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맞아요. 요나가 생각나죠. 분명 과거 아수르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서 회개한 바가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방금 우리 청년이 말한 대로 그 니느웨에서 요나의 선포를 듣고서 모든 전 고을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니느웨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회개한 척했지만 다시금 그들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유다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강력한 것이 자신들의 힘인 양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당신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직접 아수르를 심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에게 무엇이 돼요?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무엇이 되주시겠다고요? 대적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힘겹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원수처럼 보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들이 가진 재력이나 권력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내가 참고 만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화를 지금 쌓고 계십니까? 결코 화를 쌓지도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인은 심판하시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와 같은 그 악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에겐 여전히 선하시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항상 잘해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언제나 사사기처럼 계속해서 순환해 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한 번 더 교만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해 주셔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 앞에 아수르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내 앞에 그 강력한 아수르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내 삶이 변화가 없을 것처럼, 어떠한 그 다람쥐 쳇바퀴에 들어간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어떤 변화가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으며 소망 역시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일순간 배제하거나 그분의 뜻을 모른 척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전히 고난과 악이 들끓고 나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저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과 악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인데 왜 존재할까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예, 목사님 좋아요.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와서 우리가 그 죄를 전가받고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의 공의가, 그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왜 고난과 악이 우리 믿는 자들과, 아니 이 땅과 공존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의 날을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악을 제거해서 아무런 거침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더욱 발악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환경을 없애주세요, 제발 이 환경을 없애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절망 속에서라도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확신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지셨나요? 아니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고통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어디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청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누구의 뒤를 따라가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느 언덕을 오르셨다고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막 축복받으면서 가셨나요? 고난받으면서 가셨죠. 어디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요? 세상이요? 아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진실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위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17절은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여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어떤 분이시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분이세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위로를 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방금 무엇으로 위로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를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고난 중에 위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럼 보고 믿겠나이다. 아니요. 이미 특별 은총의 계시로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허락하셨어요. 왜요? 위로받으라고. 왜요? 위로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친히 주시는 이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하다못해 나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나의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어려움이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한번 본받아 보시길 바라요.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슬픔을 하나님께서 알아준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는 담대한 확신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비전스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난 날에 산성이신 그분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는 자들은 어떤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피하는 자들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역시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을 주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결단해서 맞닥뜨려서 해결하고 개혁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핑계를 대요. 일단 변명을 하죠. 일단 타협하고 심지어는 외면하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와와 아담이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죄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이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세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바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잘못했구나 해요? 아니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니?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때론 내가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세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즉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너가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니? 라고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의 죄된 상태를 자각하고 반성하며 회개를 가져오도록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하나에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방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어야 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적으로 판단하죠.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여자가 나를 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지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조차 한다라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 본의대로 사는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를 왜 숨겼을까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꼭꼭 숨겼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이라고 핑계를 늘어놓는 우리들을 향해서, 부끄럽고 멀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진실로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놨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시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고 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그리고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숨고 모른 척하며 피하고 여전히 적절하게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의 것을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내 머리 가운데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의 해답과 은혜를 받고, 그 해답과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즉시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널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전제로 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오늘 기도해줬던 현범이 너를 알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널 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 너가 모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랑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와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숨겨놓은 것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진실로 의지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어떠한 환난 날에도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피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와 가장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끊임없이 강해 보일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단 하나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2순위 3순위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유혹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그저 금방 무너질 모래로 지어진 둑과 같다는 거예요. 나움이 아수르의 그런 멸망을 예언할 당시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비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식간에 공의로 심판해버리셨다는 거죠. 아수르의 멸망은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무나도 스펙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진 능력이나 재력, 힘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다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약한 점을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한 군사들이란 사실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낮아진 자들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썩어질 세상과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사람에게서 참된 위로를 얻고자 생각이나 기대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갖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게 참된 평안이라고 느끼는 거죠. 마음의 만족감이 있어요. 자신의 나약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려고 치료센터로 데리고 와서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정서불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과 더불어서 자존감이 있는 대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 세 번째는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그냥 자신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흰 백자같이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술, 헛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헛됩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는 세상, 우리의 몸을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의지하는 술이 그들의 몸을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를 그저 갉아먹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그러한 많은 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들 죽음 앞에서 그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선망,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한들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죄된 욕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죄된 욕망이 비참한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서 항변하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됨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는 것이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여전히 끊임없이 샘솟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을 평안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불안과 고통의 원천을 아예 제거해 주셨죠. 그리고 교만하고 포악한 아수르를 아예 멸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된 위로와 피난처가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는 나의 갈 길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한 사랑과 위로를 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18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과 18절 말씀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른 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세요.
선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근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근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전스 청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붙드시면서 찬양 한 곡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며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라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무진해서 내가 죄책에 휩싸여서 내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려도 좋을까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상태 그대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사랑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끝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로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